이번 시간에는 개혁주의 무천년설 왜 위험한가 다섯 번째로 1948년 5월 이스라엘 건국은 구약 예언의 성취인가 아니면 시온주의자의 음모인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두 학설 간 첨예한 논쟁 중 하나로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즉 신약 이후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 설정을 두고 두 학설 간 논쟁과 대립이 벌어지는데 이를 분별하기 위해 먼저 구원의 관점과 역할의 관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은 신약 이후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논쟁을 유발시키는 건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초기 고전적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의 경우 구원의 방식과 시기가 교회와 구별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등장한 점진적 세대주의는 신약 이후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로 정정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면 더 이상의 논쟁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교회는 이스라엘의 확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샘손스 목사도 인정했듯이 신약 이후 이스라엘이 이방 교회로 대체되거나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만국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로마서 9장이나 로마서 2장을 보면 구원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이며 마태복음 21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은 유업의 동일성을 나타내어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상속자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한때 뜨거운 논쟁이 되었던 것은 중세 유럽 무천년설의 대체신학 때문입니다. 대체신학이란 십자가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약속은 신약 이후 연속되지 않고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신학으로 그 결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했고 그 결정판이 홀로코스트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무천년설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분 연속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다행인 건 이러한 수정 과정 끝에 구원의 관점에서 두 학설 간 합의점이 도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천년설은 대체신학의 잔재로 볼 수 있는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용어 사용을 정당화합니다. 필자는 이 용어 사용을 반대합니다. 대신 교회는 이스라엘의 확장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만국으로 확장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라는 표현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교회로 종속시켜 둠으로써 각자의 역할은 없고 오직 교회라는 통합적 역할만 있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 결과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 해석 시 오직 교회로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이후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는 각각의 역할이 없을까요? 이것이 지금부터 다룰 핵심 논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역할의 관점에서 보면 무천년설은 신약 이후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역할이 없고 교회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전천년설은 신약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고 이는 이방 교회의 역할과 구분된다고 보는 견해로 장자의 역할과 양자의 역할이 각각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무천년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약속한 땅과 하나님 나라는 모두 신약 이후 교회와 새 예루살렘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전천년설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과 하나님 나라는 신약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유효하며 1차적으로 천년 왕국을 통해 성취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스라엘은 재림의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재림 이후 천년 왕국 존재 여부와 직결됩니다. 만약 재림 이후 천년 왕국이 있다면 구약의 계시는 신약에 무조건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영역이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각각 해석한 후
이 둘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분리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는 곧 재림의 이정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그림에서 보듯이 천년 왕국이 없다면 신약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듯이 재림의 이정표가 블랙아웃 되는데 이것이 무천년설 주장에 대한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재림의 이정표가 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만 있지 신약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 성경을 보면 십자가 사건 이후 여전히 성취되지 않은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주어가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신약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가 재림까지 계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대신 교회로 대체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사라지고 재림의 이정표도 블랙아웃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재림 성취를 위한 마지막 단추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즉 메시아는 반드시 이스라엘 혈통으로 오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윗의 혈통을 보존해야 했고 사단은 그 통로인 이스라엘 또는 다윗의 혈통을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과 이를 방해하기 위한 사단 간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결국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과 사단의 전투는 다시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자신이 설정한 재림 조건을 성취해 가는 것이며 사단은 재림이 성취될 조건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설정한 재림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크게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즉 신랑이 오려면 신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부의 완성은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입니다. 먼저 전 세계 모든 이방 민족에 대한 복음 전파는 누구의 역할일까요? 바로 이방 교회입니다. 사단은 당연히 전 세계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 이방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 전파는 누구의 역할일까요? 이 또한 이방 교회입니다. 당연히 사단도 이스라엘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 이번에는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를 교묘히 이간질함으로 연합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 직후 이방 민족에 대한 복음 전파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감당했는데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는 시점부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방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교회가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되어 이를 방해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로마 카톨릭에 들어서면서부터 무천년설의 대체신학으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탄압받았고 이 기간 동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 한 홀로코스트였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심이 폭증했습니다.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민족이 되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단이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이 연합되지 못하도록 이간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등장과 함께 전천연설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천연설에서는 무천연설의 대체신학을 사단의 신학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무천연설 주장에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1948년 5월 이스라엘 건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교회로 대체하여 해석해온 무천연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옛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방교회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이 구약 계시의 성취인가 아니면 우연의 산물인가에 대한
두 학설 간의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등장과 함께 전천연설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옛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해 왔고, 무천연설은 전천연설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건국되어 다시 세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 오늘날까지도 세계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상황을 무천연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우연의 산물, 시온주의자의 음모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필연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구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멸절당할 위기에서 극적인 구원과 더 큰 반전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십자가 사건부터 이방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이스라엘 건국을 기점으로 1968년 예루살렘 회복, 제3 예루살렘 성전 건축 등 혈통적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이방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점차 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이 서로 연합되어 신부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회복은 재림을 위한 마지막 단추가 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동일한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천연설은 제3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건축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무천연설은 이 주장에 대해 비판적이며 이 또한 시온주의자들의 음모론으로 취급합니다. 무천연설의 이 주장이 위험한 것은 BC 740년경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 증표로 BC 732년 아람의 멸망,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BC 701년경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고, 이후 예레미야는 다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였는데 BC 605년에 1차 침공을 당하고 BC 598년에 2차 침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수도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는데도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1차, 2차 침공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 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모든 과정을 부정하면서 남유다 왕과 백성들을 속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무천연설이 이때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이스라엘 역할은 대추수를 위한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질문으로 마치게 되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시록 7장에서 총론으로 보여줍니다. 즉 A 환상의 14만 4천 명 때문에 B 환상의 모든 성도가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왔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첫째 나팔이 불리면서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8장부터 15장까지는 14만 4천 명 때문에 어떻게 모든 성도가 구원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은 후 첫 번째 나팔이 불리자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되고, 다섯 번째 나팔 때 순교 부활 승천하여 14장 하늘에 올라가 첫 열매로 드려지자, 이후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직전 대추수 즉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신부가 완성되자 비로소 예복을 입도록 허락합니다. 결국 15장의 휴거된 성도의 모습을 미리 갖고와 7장 9절 이하에 배치함으로써 7장은 총론이 되고 8장부터 15장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주인공은 14만 4천 명이고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7장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할 마지막 사명자 14만 4천 명을 인치는 장면이며, 11장의 두 증인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하는 복음 사역자로, 이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위해
주 무대인 예루살렘 지역의 사명자 중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어 하늘로 승천하자 14장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다 죽임당한 14만 4천 명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장면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에 대해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중에서 일부를 차출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을 모든 교회로 해석하는 무천연설은 에크로시엔 전체사 용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먼저 유대인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전 세계 마지막 복음 사명자로 유대인 중에서 14만 4천 명을 구성하여 전 세계로 파송한 후 이들을 대추수를 위한 첫 열매로 받으신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양자인 이방교회가 전세계 복음 전파를 감당하면서 수많은 순교자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림 때 장자인 이스라엘이 대추수를 위한 첫 열매로 드려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이자 연합이고 신부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순교 부활 승천하여 첫 열매로 하늘에 들여졌고 이때부터 크로노스의 대추수가 시작되었는데 이와 같은 일은 재림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즉 마지막 사명자인 14만 4천 명이자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사역, 순교 부활 승천하여 첫 열매로 드려지게 되고 이때 카이로스의 일괄적인 대추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14장 하늘 법정을 보면 첫 열매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와 첫 열매로 드려진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무천연설은 요한계시록 14장 5절 첫 열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함부로 교회로 대체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역할이 삭제되어 재림의 이정표와 구원 과정이 모두 블랙아웃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혁주의 무천연설 왜 위험한가 6번째로 14만 4천 명 명백한 증거를 배제하고 논리로 포장한 무천연설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